디오스구로를 타고 로마로 가는 바울,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인생의 항해도 때로는 어둠을 지나야 합니다.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고, 가이사라에서 갇히고, 폭풍을 만나고, 난파를 겪고,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이제 디오스고로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디오스고로, 트윈 브라더스라는 뜻입니다. 이 배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두 아들 카스토르와 플록스의 이름을 따온 이름입니다. 여기서 카스토르는 바다를 책임지고 항해하는 그 사공들을 지켜주는 신, 플록스는 장사하는 이들이 이윤을 남겨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신. 그러니까 이 배 이름이 디오스구로인데 이것이 인생을 잘 되게 해주는 신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신의 아들들 이름. 이 배에는 276명의 바울 일행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곡물을 로마로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이 일행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멜리데 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생명을 선포하는 바울을 보았죠. 기억나시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말 한마디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했죠. 여러분과 제가 위기의 때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끝나버렸단께, 어렵다고 하더란께, 난리 나버렸단께, 이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알고 계시지요. 힘들단께, 어렵단께 할 때 힘들긴 뭐가 힘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말 한마디가 샥 분위기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누군가에게 와가지고 인생을 막 털어놓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막 이렇게 털어놓을 때 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말을 잘 들어줘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계속 당신 앞에 와가지고 힘든 이야기를 넋두리 하듯이 계속 쏟아놓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야. 당신에게 와서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교회 누구 김집사님 오집사님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내가 시험이 팍 들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팍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들어줄 수 있습니다. 차 내려주고 밥도 먹고. 그런데 이것이 앉아있으면 여러분 앞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입의 소리를 바꾸어 주든가 아니면 두 번 다시는 당신에게 와서 그런 소리를 못하게 하든가. 나는 흉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나는 한 말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똑같은 사람이요. 제가 이걸 매우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지도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뭐 말할 때 자기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당신 앞에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판을 벌리냐 그 말이지. 우리 교회 섬길 때 아니 10년을 다녀도 우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못 들은 사람이 많은데 어찌 당신 우리 교회 온 지 6개월 됐고 3개월밖에 안 된 당신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줄기 안 바꿔서 그래. 안심하라,
라고 사람들이 오메 죽었네, 끝났네, 어찌했을까 이러고 있을 때 안심하라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의 흐름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생사가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장상옥 집사님이 SK병원에 KS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가 첫 신방을 딱 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나오시면서 목사님, 지인이 전화 왔는데 여기에 그래도 명의가 있다네요. KS병원에 의사가 좋은 분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미 장상옥 집사님 입장에서 마음속에 불안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반대 인간들이 있죠. 전화를 딱 해가지고 쥐 조사도 안 해봤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째 그 병원 가버렸을까? 거기 가서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다던데, 거기 가서 수술했다는데 그거 뭐 안 됐다는데, 아이고 이 양반의 그 입을 좀 참다 진짜 아주 그냥. 이런 분이 권사라고, 이런 분이 안수 받았다고 집사로서 이런 분이 또 어떤 뭐 장로 부인이라나 이랬을 때 우리는 속이 답답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장상옥 집사님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저를 딱 했는데 어이 잘 갔네, 잘 갔어. 그 병원에 그 누구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참 명의라고 안 한가? 치료하실 걸세. 이 한마디가요 그 환자의 마음을 평안케 만들어 버립니다. 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팍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설동호 집사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당신은 아멘을 제일 크게 해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멋진 장모님하고 그렇게 예쁜 그 부인을 네가 어찌 만날 수가 있겠냐, 동호야. 그렇다고 네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야. 진짜 우리 교회 김영진처럼 좋은 집사가 있을까? 아멘 좀 하세요, 설동호 집사님. 김미경처럼 속이 깊은 여자가 있을까? 난 김미경을 정말 깊은 여자라고 생각해. 깊은 여자. 참 속이 깊어. 믿음만 제대로 딱 정착이 되면 큰일 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속은 깊은데 믿음이 지금 정착이 안 돼가지고 약간 좀 불안기가 있지만은 참 말입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돼. 분위기를. 그래서 안심하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한 일행이 지금 디오스코로라는 배에 타 있다고 해요. 신들이 우리의 장사를 지켜줄 거야, 우리의 항해를 지켜줄 거야. 그 신들의 이름을 딴 그 배 위에 타 있다고 해요. 생명의 주관자, 역사의 흥망성쇠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바다의 신과 사업의 신이 우리 인생을 도와준다고 믿는 그 배에 지금 올라타 있다고요. 이 얼마나 웃긴 현실입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도를 가지고 이 배의 이름을 밝힌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그림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화에 의해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화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신화들이 있지요. 성공신화들. 있어요, 없어요? 성공신화들. 어떻게 해서 인생이 대박 내었다고 하는 그 성공신화들이 있어가지고 그 성공신화를 쫓아서 내 아들, 딸을 키워보겠다고 서울로 상경도 하고 어떻게 뭐 결혼도 하고 날 받아서 이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잘 된다고 묘자리도 바꿔보고 풍수지리도 쫙 돌려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성공인지도 모르면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인생 대박을 꿈꾸면서
부지런히 서울 다니는 사람은 계속 서울을 갑니다. 인생 대박을 꿈꾸면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아침에 그 짜죽 하나 쭉쭉 빨아먹고, 아침에 어제 먹은 술이 안 깨가지고 이 하얀 약 빨아먹고, 아침에 뭡니까 요플레 하나 털털 먹고, 또 샐러드 하나 비벼 먹고. 제가 유럽 가다가도 유럽 한 번도 못 가고 부지런히 출근해서 돈을 벌고, 출근해서 돈을 벌고, 출근해서 돈을 버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오스쿠로가 움직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대박, 세상 대박, 사업 대박, 이것들을 위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바울만 다른 이유로 지금 그 배에 타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성공신화를 위해 그 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명, 복음 증거를 위해 지금 그 배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신화를 쫓아서 성공, 인생 대박을 쫓아가지만은 바울만은 그 배, 이것이 마치 이 세상의 모습과 같다고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청사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같다고요. 난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은 가문의 모습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역류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다 왕에게 빌붙어서 그 왕의 친미를 받아먹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왕의 친미를 거절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박영석 집사님 같은 분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는 집사님이 왜 한 번씩 욱하는지 알겠어. 송록을 볼 때 천불이 나. 항상 웃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약간 이상해져야지. 찬재도 여전히 약간 열받게 해요. 유미도 보니까 또 열받게 하고. 그래서 박성현 집사님 한 번씩 욱을 해야 집안이 돌아가겠더라고. 그죠? 야, 찬재와의 갈등이 심했답니다. 아버지하고. 그냥 찬재가 뭐하면 그냥 흥분이 바로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나는 그 집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엄마가 아들을 감싸면 감쌀수록 아버지는 욱하는 버릇이거든. 오히려 반대로 엄마가 아들을 내치면 아버지가 더 짠하게 여길 텐데, 이 같은. 그런데 청사교회에 와서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었다. 우리 채우미가 다 그 집안에 지금 대장이 되어가지고,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이러면 알았다, 다 이렇게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새로운 어떤 인생의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나는 청사교회 교인들이라고 생각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준 겁니다.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그래서 로마서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마치 디오스고로라고 하는 그 배에 서 있는 것 같다고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이 나라, 성공 신화의 사람들을 전부 다 이 미치게 만들어서 끝내 인생을 방탕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피폐하게 만들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 나라 건설, 우리가 유럽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너무나도 오늘 본문의 그림이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걷는 그림과 일치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기껏해야 내가 막내 아들 결혼시키고 죽어야 하리라가 아니라, 그런 꿈은 꿈도 아니야. 막내 아들 결혼하고는 내가 죽겠다. 그럼 우리
좀 죽을 뿐이 많아요. 이정현 장로님은 점점 죽을 날이 더 빨리 가까워오겠네. 벌써 둘째 딸 하나 결혼시켰고 이제 뭐 큰딸 신우 한번 또 젊은 날에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애들이 빠릅니까 속도가. 그럼 막내 친우까지 결혼시키고 죽을란다. 죽으세요 그러면. 이건 꿈 같지도 않은 꿈을 가지고. 노병환 장모님은 이제 할 일이 없어. 왜 두 아들 다 결혼시켜가지고 며칠 후 가야 되겠네 이제. 아니 노병환 장로님 입장에서 청사교회 사명, 청사교회 장로가 없이 아니라면 저분들이 지금 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노병환 장로님하고 지금 박근 목사님하고 밤이 되면 막 불타오를까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런 나이 아니시냐고요. 부부관계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나이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복음 때문에 부흥 미션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다릅니다. 노래 한번 하십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바울이 아마 배에서 이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가 나는 가리 주길을 가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 이 길은 영광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가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가 나는 가리라. 여러분 우리 진짜 멋지게 한번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각 죽어버립시다. 진짜로 그 변비 걸린 똥처럼 살지 말고 또 비유가 더럽습니다만은 꽁꽁꽁꽁꽁 삐 살지 말고 그냥 부드럽 쫙쫙 그냥 좀 몰라요 왜 갑자기 똥 얘기가 나왔는가. 어떤 분은 가늘고 길게 살겠다. 아니 굵고 길게 살아. 굵고 길게 멋지게 좀 참이 진짜 그분 얘기하면 눈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말이야. 참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멋지다는 게 뭐냐? 복음에 내 인생을 엮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도 가니라. 로마의 형제들, 예수님 믿은 자들이 이제 바울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우리가 지금 로마를 못 가봐서 이 장면, 이 부분이 확 와닿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또 로마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로마로 가는 중요한 도로인 아비와 가도 위에 있는 지명이야. 그런데 이 아비아 가도는 기원전 312년에 건설된 도로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가능하게 했던 로마의 대표적인 길입니다. 특별히 여기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길들은 이 로마는 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이 그 대로에 있는 지명들인데 이 지명이 왜 중요하냐? 개선 장군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 이 길로 나와서 그 장군을 맞이하고 함께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그 전통이 있었던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여러분 이게 의도를 가지고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배 이름도 밝혔고 보통 화물선 무역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배 이름 밝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명들을 거론한 것은 당시에 이 바울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세상 나라 가운데 이 바울이 서 있지만 지금 묶여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그의 영적인 상태, 누가가 이 장면을 보았을 때는 끌려가는 도살장의 어떤 그 끌려가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개선장군과 같다는 것을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본문에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걷는 길이 꼭 디오스구로를 타고 가는 바울의 일행과 같다고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걷게 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또 우리가 새가족들과 함께 제가 차 한 잔을 먹었는데 그 새가족 중에 우리 조재훈 송도란 분이 계세요. 제가 앞으로 스토리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근데 신혼부부인데 이들 부부가 교회를 다 검색을 했는데 교회를 검색한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코로나 때도 예배드렸던 교회. 그랬더니 두 교회가 뜨더라는 거예요. 통합처강교회가 뜨고 우리 교회가 떠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다. 코로나 때도 예배드린 교회를 딱 치면 우리 교회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또 같이 차를 마셨던 오충권 집사님이랑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이 가정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청사교회를 그렇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 최고의 복이 뭐냐? 평안함이요, 평안함. 따라가면서도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속아버린 것이 아닌가, 너무 미친놈처럼 이렇게 다 올인한 것이 아닌가, 나도 약간 좀 이렇게 내 길을 좀 준비된 거 아닌가. 이것이 남편 5을 두고 사는 여인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부터는 이제부터 더 이상 선악과의 법, 하나님께 붙어있는 법, 의심하지 말고 또 다른 선을 찾아가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오고 싶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특히 청사교회 등록은 지나가다가 등록할 수 있는 교인들은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사 왔다고 등록했던 사람이 정착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야. 부름받고 오지 않는 사람은 정착 못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복음의 개선 행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오늘 또 나는 걷는다, 왜 걷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몰라 가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정확하게 붕 미션 유럽, 붕 미션 차이나, 붕 미션 아메리카, 분명 우리가 가는 곳마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신다. 여러분 제발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 인생에 찬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내가 청년들한테 늘 하는 말이야. 신경 쓰지
말아라, 영선아. 너 이 나이 먹고 혹시 너 중범죄를 지었냐? 너 어디 뭐 노예살이 하냐? 여기서 못한데 죽이나 볶고 있냐? 인생 꿈을 펼쳐라. 내가 가르쳐줬어. 죽을 때려 엎어보라고. 앞으로 나한테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야, 죽을 때려 엎어라 그런 말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가고 있는가? 주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고 있고, 왜 가고 있는가?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간다.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신화를 쫓아서 지금 디오스 구로라는 배에 타 있지만, 바울만은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너 복음 전해야 하리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제발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여기 왜 다니니 많이 성기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으면 하나님은 인도하심을 받으시라고요. 세상은 우리를 작게 보고 만만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시고, 이기는 자, 우리를 이기는 자라고 복음의 개선 장군들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반드시 부흥 미션의 자리에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들, 딸들 잘 되게 하신다고 했으니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 세우신다고 했으니 세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육사들이여, 나는 부족하지만 찌질하지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올해 비전을 줬으면 그 비전을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교회에 와 있으면 당신 올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끼리 서로 격려합시다. 오 김장군, 오 문장군. 우리 이문용주 집사님 볼 때마다 틀이 장군 틀이잖아. 그런데 하는 짓이 4시 같으면 되겠어요? 예, 나는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왜요? 이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서 못 나오겠습니다. 이 4시. 그러니까 나는 드라마에 4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우리를 4시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4시 같은 제사장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에이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이미지를 바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장군, 왜 그러시오 백장군? 세상 우리를 작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를 빚쟁이 취급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참 똑똑한데, 아니 애 없는 집이 괴로운 집이지, 애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집이 무엇이 두려웠어? 여러분도 애만 없어버리고 고아원에 싹 보내버리세요. 그러면 아주 지금 해외여행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정경수 권사님, 아들만 없었으면 정경수 권사님도 행복하게 아주 살았을 거예요. 지금 금목걸이 차고 아주.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어디 한둘이. 박형석 집사님도 아들 딸만 없었으면 아주 인생 이렇게 안 살죠. 안 그렇습니까? 형석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찬제 아주 과외시키더라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는데, 은행장도 있고 지금 대통령 후보도 있고 광주시장 후보도 있고 광산구청장 후보도 있고, 아직 뭘 우리가 두려. 이야, 놀라지 마라, 쫄지 마라. 승리의 박수를 보내자. 우리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복음이 길을 만듭니다. 부흥 미션이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립니다. 아주 먼 옛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C 코드로. 안 됩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 사층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새벽을 찾아 떠났다. 종이고 닭이 울어 내 눈에 무지파 비었어. 우리가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 사랑 기쁨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갑자기 아내가 제게 이래요. 서재심 집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지금까지 나한테 사과 한 번도 사준 적이 없고, 진짜로 서재심 집사님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럴 리가 없겠지. 뭐 이상해. 그런데 아침에 예배 끝나고 왔다 내려갔더니 여보,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고. 서재심 집사님이 봉투를 주셨다고. 어제 우리 둘이 서재심 집사님이 흉본 것을 들어버렸나 봐요. 하나님이 제가 아무리 제 아내한테 교인들이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해도 위로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아내가 너무 교인들께서 성도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위로해 주신 것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오히려 아프기 전보다 아픈 후에 다 어떤 자존감과 그 삶으로서의 어떤 그 새로운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위로한다고 해서 그 위로가 어느 선까지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담임 목사야 다 성도들 사랑한 줄 알지. 근데 특히 제 아내는 제 뒤에서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뒤에 있는 사람이라 교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나. 그런데 진짜 아내가 얼마나 이번에 감사를 했는지. 서재심 집사님, 어젯밤에 우리 부부가 흉본 거 회개합니다. 아니 뜬금없이 아내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나도 그냥 뭐 잘하시겠지 그냥 왜 그래. 그랬더니 아침에 서재심 씨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 가는 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개선장군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친놈 취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길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새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나는 김승욱, 이명선을 볼 때도 생각이 참 많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다 공부하고 깨달았더니 이겨내고, 노병한 장로님 가정에 대해서 제가 3대 장로로서 얼마나 이 가문이 필요한 가문이었는지를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공격이 많았습니까? 노병한 장로님 몸을 치고 물질을 치고 난리를 치고. 그런데 우리 당회원 중에 유일하게 노병한 장로님 집만 애들을 다 결혼시켜서 상대가 함께 탁, 물론 둘째 아들은 조금 약간 이제 덜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집 손주까지 다 둘째 며느리가 아주 다 똑같이 생긴 집이 있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 그냥 다 이게 다 보면 딱 알아. 야, 아들도 양육사가 됐고 둘째 아들도 집사가 됐고. 그래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험이 많냔 말이야. 우리 가는 길을 누가 축복해 주냔 말이야. 왕년에 노병한 잘 나갔거든요. 근데 누가 축복해 줍니까? 그런데 청사교회에서 역사의 길이 남는 장로가 되셨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격려합시다.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제발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잘 감당합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걸어가면 끝내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영광의 큰 면류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십시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조동천 목사님도 복음을 따라갔더니 개선 장군이 되게 하신다. 복음을 따라가면 그곳에 승리가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빛난 인생을 살게 된 것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변질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린 친구들은 뭐가 십자가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치고 주를 쫓을 때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함부로 벗겨져 버릴 때 그 인생이 방탕하게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타락하지 말고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주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난 오늘 또요, 이거 노래 부르려고 다 여기다 써놨는데 오늘 헌금 독송을 해버리더라고요. 난 여기 이 대목이 정말 좋은 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자식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면 서운합니다. 눈물 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면 자식하고도 잘 되게 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면 건강도 주십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면 물질도 주십니다. 노래합시다. 초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모습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이전의 괴로움 날 외였어.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 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모습 영광의 새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었으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 우리 고대함에 주옵소서. 새날을 맞이하라. 지난주 목요일은 부흥회 끝나고 부흥회를 제가 3번 설교를 했잖아요. 오전, 오후, 저녁 최초 오후 부흥회를 제가 해봤어요. 근데 하여튼 오후 부흥회 주신 은혜가 진짜 그 오전하고 오후에 나올 수 있다는 건 참 특별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그 오후에 나오신 분들을 좀 이렇게 특별히 좀 대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관광버스를 불러서 그분들만 여행을 떠나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뭐 하여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하여튼 제가 3번 설교를 하고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바로 밥 먹고 광신대 가서 신대원 설교와 강의를 하는데 끝나고 바로 또 제가 그 문화해설사과정 광주대로 가서 제가 대학 4년 동안 그 살았던 그 호심관이라는 건물에 가가지고 문화해설사과정 제가 마룻바닥 영성 쪽 소개하는 이런 일을 하고 제가 이제 금요일 아내랑 서울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광주대에 다시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광신대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 여러분 신학의 꽃은 실천신학이에요. 실천신학의 꽃은 설교학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진짜요. 모든 신학은 실천신학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천신학이 꽃입니다. 실천신학에서 목회학, 예배학, 설교학 쫙 나오는데 어떻게 설교학 교수가 돼가지고 신학대학원들 그들 앞에 가가지고 제가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강인지 부흥인지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거기서 또 아주 그냥 난리가 나. 그들도 막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막 손 들었다가 막 하여튼 또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유성도장님도 거기 계셨지만은 제가 그분들 가서 막 혼자 무릎을 꿇었다가 막 내가 내려오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짝도 타고 어떤 뭐 지금 한판 하고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게 아니라 어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조동천 목사님이 하루를 온종일 저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많은 축복을 서울의 진짜 구석구석을 친히 운전하고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김포공항까지 데려다주면서 어찌 내가 그러면서 6월 달에는 미션 유럽 같이 가시게 됐다면서 기뻐하며 목사님 같이 앞으로 목사님 같이 뭐 10월 달에도 목사님 또 루마니아에 같이 그러면서 또 감히 한갑이 훨씬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친구처럼 삽시다. 나는 친구처럼 사시지. 얼굴만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 사모님이 얼마나 쑥 듣는 걸 좋아하고 고사리 듣는 걸 좋아하시는 제주도 휴가 갔는데 거기서 고사리를 뜯어가지고 서울로 보냈는데 말리니까 얼마 되지도 않잖아. 근데 서울 사람들 그거 압니까? 고사리를 말려서 보내주면 갖다 버려버리지. 내가 고사리의 진수를 맛보려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 쑥을 캐려면 저희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숙소를 한 동 내드릴 테니까 한 일주일 동안 내가 권사님 3분 딱 붙여드릴 테니까 아주 그냥 산을 하나 훑어버리세요. 차량 운행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요. 그럼 오면 택배로 다 서비스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그러니까 너무 사모님도 청사교회 오니까 좋다고. 저도 지금 이제 이번 수요일 달에는 수요일 밤에는 또 우리 프랑스의 박용관 목사님이 노예 때문에 한국에 나오시는데 바로바닥 체험관을 못 봤다면서 지금 또 내려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영광들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았더니 하나님 우리를 개선 장군처럼. 여러분 모교회 설교와 강의를 다 하루 차 타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기분을 아십니까?
광주대학교 제가 그렇게 목사가 돼서 거기 들어가서 그곳에서 강의를 했다는 그 기분을 아십니까? 예수가 복음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제가 끝날 테니까 이제 아멘을 크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제발 놀라지 말고 쫄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욕해도 절대 우리는 우리 교회를 욕하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욕하면 안 돼. 내가 장로님들을 책망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뭐 했다냐, 그런 장로 나도 하겠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 모르는 역사에 중요한 소명들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절대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개선장군처럼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김병환 장로님이 이렇게 다 TV를 한 대 기리겠다 그러면 볼 때마다 김병환.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하지도 못했으면서 해준 사람 축복도 안 하면 이런저런 상급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의인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의인을 축복하면 의인의 상을 주신다. 김기혁 장로님이 지금 세가족 영접사역회 이제 안내원이 되셨는데 약간 키가 좀 미달입니다. 원래 한기한 장로님이 키가 미달돼서 잘렸어 사실은. 김창민 정도는 돼야 되는데 박중서가 갑자기 찬양 팁으로 하면서 안내원이 지금 빠져가지고 제가 긴급히 찾다 보니 그래도 얼굴이 좀 되셔가지고 자 거기에 이렇게 인상이 더러운 사람 세우면 안 되잖아요. 김병환 장로님이 안내원을 못 하시는 것은 인상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키는 되시는데 인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오다가 도망갈 것 같아서 이게 아주 째려버리면 누구 뜨겠습니까? 김장로님 한 번씩 저거 쉐라고 뭐 이런다니까 막 저거 아주 확 저거 막 지금도 한 번씩 목사님 저거 한번 정리해야 되겠어 뭐 이러고 안내하다가 쉐라 못 되겠습니까? 근데 김기혁 장로님은 키는 안 되는데 얼굴이 되셔서 지금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지금 거기에 지금 되셨습니다. 김기혁 장로님 여러분 축복해. 얼마나 김기혁 장로님 지금 요즘에 협동을 잘하신지 몰라. 축복. 할렐루야. 우리 모두 진심입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배가 우와 나보다 더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최은영 집사님도 목사님 내가 드디어 목사님 배를 이겼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애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줄을 이어서 출산을 하고 성경적인 이름을 짓고 축복하고 우리 모두 승리의 개선장군님. 한민숙 권사님도 이미 이기셨어. 그렇게 딸이 쫙 길을 걸으면 이미 이기신 거야 다 여러분. 개선장군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